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울 준비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주고 있는 그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싸움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싸우기 전에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7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억할 7가지가 뭐냐? 많은 것 중에 우리의 신분입니다. 불신자들 말로 하면 우리의 운명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분,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여러분이 꼭 이 신분을 누리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제 여러분이요, 이제는 싸울 준비를 하고 나가셔야 돼요. 매일매일. 어떤 질문으로 이 신분을 누려야 되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서부터 여러분의 신분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 질문에서부터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이 질문에서 하셔야 됩니다. 만남을 만났을 때의 상황 속에서도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신분을 가진 우리는요,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돈. 이 돈을요, 사람들은 생명처럼 여깁니다. 성경에는요,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얘기했죠.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죠. 또 부자가 부자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돈이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굉장히 시험이 되는 부분인데, 여러분은 앞으로 현장의 영적인 어떤 싸움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들에게 돈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 불신자에게는 어떤 것이냐,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는요 이미 죽을 운명이에요. 죽을 운명의 돈은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을수록 비참합니다. 그죠? 불신자에게 돈이라는 것은 가질수록 비참한 거예요. 왜?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우리에게 돈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가난이요 하나님의 소원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돈은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 비참함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돈이 무엇이 돼야 되냐? 도구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불신자에게는 가질수록 비참한 것이지만 신자에게는 도구가 되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돈을 도구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준이 확실하셔야 돼요. 그 기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러면 돈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육신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불신자에게는요 가질수록 있을수록 비참하지만 우리에게는 도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신분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이요 우리에겐요 싸움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과 싸우는 도구가 됩니까? 흑암의 나라와 싸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실 때, 현장에 싸우러 갈 때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신분,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의 이유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전도하는데 왜 복이 됩니까? 전도는요, 영혼과 관련이 있어요. 전도하는 것은요, 영원한 것을 누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군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축복을 지금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도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해결받고 영원한 것으로 발판 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 요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전도의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을 알아야 돼요. 천하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주신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니면 창세기 3장 사건이 해결받을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깨닫지 못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 은혜의 척도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척도라는 거 아시죠?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사단이, 이 사건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죠. 그래서 이 마귀라는 존재, 이 존재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전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성공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성패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성공의 비밀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도 앉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죠. 이걸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후에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하는, 어떤 정복입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정복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겠죠. 그래서 요 성공의 비밀, 요걸 누리는, 요걸 개인이 누리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가 홀로 누리는 것이 다락방이에요. 이것을 만남 속에서 누리는 게 팀사역. 이것을 내 집에서 누리는 것이 미션홈. 이것을 내 업에서 누리는 것이 전문교회. 이것을 내 지역에서 누리는 것이 지교회.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5가지 기초, 전도 운동을 위한 5가지 기초, 이것이 딱 이 단어, 이 성경 구절 하나로 다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가지고 누림이 되어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은 따라져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응답이, 이 비밀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계속 응답으로 연결이 되어지죠.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훈련. 그죠? 그게 바로 합숙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합숙하는 1차 합숙. 내가 가진 이 합숙을 내가 가진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훈련받는 팀 합숙. 그죠? 이걸 가지고 또 뭐 5가지 합숙이 나오잖아요. 이 훈련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합니까? 성경적 응답을 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키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부흥은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개인의 영적인 부흥이 되어집니다. 개인의 영적인 부흥에서부터 보이는 부흥까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절대 언약을 받을 때에 미션이 주어지고 그 미션을 따라가는 흐름이 생기고 나중에 그 미션이 이루어질 때 포럼할 수 있게 되는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우리 교회에 또 나, 또 집, 업의 부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건, 우리에게 부흥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정복입니다. 당연한 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회복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 집중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다가올 미래가 보입니다. 그죠? 이 땅의 사람들은요, 가난하면 가난해서 죽죠. 엘리트들은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죽어요. 우리는요, 다가올 미래 영적 문제 때문에 죽을 엘리트를 살리는 겁니다. 그죠? 하나 없이 모든 엘리트들은요, 숨겨진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죠. 우리가 모든 사람 살리는 문화 개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 이걸 회복해야 되겠죠. 단순히 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 가지고는 세계 복음화가 지속되기 힘들고요, 전달하기도 힘들어요. 산업 선교 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단순히 한 사람이 가는 그런 거 말고 그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전 세계로, 증인을 전 세계로 보낼 수 있는 산업 선교 팀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의 영산업인의 산업 선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모르면 우리는 또 다른 응답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렘넌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 운동을 알아듣고 깨닫고 적용할 렘넌트. 렘넌트 운동이 우리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와 질병의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들을 치유할 치유. 이 5가지 미래가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을 미래라는 것.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부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누려지고 그리고 준비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져야 되느냐?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죠? 사실상 이 신분과 권세가 무엇 때문에 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은 언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죠. 주일 강단 2부 때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참되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되신데, 여기에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게 할 질문을 놓고 바울이 답을 하죠. 그들의 질문의 3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냐? 그리고 우리가 악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죠.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를 변호하면서 남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자기가 하나님 섬긴 것마저도 헛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참되심을 고백했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어떤 과거, 어떤 배경, 어떤 이력, 어떤 대단한 것을 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니까요.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만큼 예배드리고 얼마만큼 반주 많이 하고 성가대 지휘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죠?
내가 얼마만큼 헌신했다, 헌금을 얼마만큼 했다, 그 전부 헛된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참된 거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젊을 때에는 뭔가 살아있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갈등 앞에서 그 하나님만이 참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 언약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스스로 부인되어지고 끊어버릴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응답들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훈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다른 것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언약 가지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언약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비전이 나오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아니, 보이는데 가게 되죠. 절대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언약의 여정이 나오게 된다니까요. 갈등 없습니다. 답답함 없습니다. 점점 쉽게 이기게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딱 문제 생겼을 때 부담이 올 수 있어요. 답답함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응답입니다. 아멘. 이번 주 집중 훈련 그 임직자들 훈련할 때 메시지 들을 때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또 따라서 하라고 해서 따라서 뭘 하나 봤더니 부담은 응답입니다. 그죠? 그걸 다 우리가 적용하면 됩니까? 답답함은 응답입니다. 그죠? 황당함은 응답입니다. 그죠? 우리는요, 이미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내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살짝 그 순간에 약간 부담으로, 당황스러움으로, 답답함으로 올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응답의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응답이라는 걸 알고 다시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여정임을 확인할 때, 그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이 없는 자에게 오는 어려움은 여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망해야 될 신호래요. 여러분이 주일날 강단 말씀이 없어. 근데 한 주간에 막 일이 막 빵빵빵 터져. 그건 무슨 사인이에요? 그거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아니면 빨리 언약을 붙잡으라는 신호예요. 언약 붙잡으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문제가 터진다, 사건이 터진다. 근데 내게 언약이 없어. 그러면 내가 망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살지 말고 언약의 절대 언약의 여정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언약, 이걸 누리는 서밋 타임, 그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진 자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은요, 조금 그 순간에는 힘들 수 있지만 순간 이깁니다. 언약 때문에. 그리고 그걸 여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절대 목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작품이 되어지죠. 그렇죠? 이 작품에는요, 모든 사람을 힘주고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모든 사람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그 업적을 보면요, 모든 세상의 훌륭한 사람들의 업적에는요, 꼭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피해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업적으로만, 공로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훌륭하다 생각하지만 그 업적과 공로를 인간이 세울 때는요, 반드시 그 뒤에요, 숨겨진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겁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나를 느끼면 안 돼요. 그 보이는 것, 들리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날에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요, 주일 강단 말씀 붙잡고 이 7가지의 비밀로 싸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또 도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과 싸워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알아야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먼저 싸우러 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고, 정신적 무장이지만 우리에게는요, 신분적 확신입니다.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두려워 말라. 이야, 여러분 글자 하나 차이인데요, 그죠? 하가 말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 두려워하라가 아니고 두려워 말라. 오늘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수가 너보다 많이 보일지라도, 그죠?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 많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에 가장 영향받는지 아시고 첫 번째 얘기하신 거예요.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하죠.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말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싸울 것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그 말은 뭡니까? 집 지어놓고 집 무너질까 봐 염려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포도밭에 있는 포도 열매 열린 거 누가 따먹을까 염려하느냐? 그런 말을 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염려하는 자는 다 집으로 가라는 거야. 그죠?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라는 거야. 싸우지 말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항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항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요 평화를 주신다고요.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대적 원수는 항복하게 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확인되게 됐죠.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될 것이 뭡니까? 성경 그 뒤에 쭉 읽어보면요 우상에 대한 거예요. 전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영적 군사들로 오늘 밤에 확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이요 계속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24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셔요. 근데 사단은요 사단의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악용해요. 그죠? 여러분 도둑에 관련된 영화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도둑놈은 처음에는요 같이 협력하다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영화를 보면 볼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같은 사람을 사기치더라고. 같이 일하는 도둑을 사기쳐요. 그죠? 결국엔 그렇다니까요. 사단은요 불신자를 성공시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악용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수원에 가서 무속인을 만났는데 이 무속인 보니까요 이제 그 몸주신 사람은 귀신에게 버림받기 직전이라. 눈빛은 살아있는데 몸을요 못 가눠요. 일어났는데 너무 부자연스러워. 아파 죽는 거야.
남자분 20년 전에 그 신 받아가지고 7년 전에 수원 그 화성 안에 있는 무속인 밀집 지역에 와서 있는 거죠. 쭉 인생 들어보니까요, 사단에게 완전 꼼짝 못하게 당한 인생이라. 결국 사업 망하고 가정 떠나고 자녀들 얼굴도 못 보고 지금까지 혼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질문했어요. 궁금한 몇 가지가 있는데 여쭤봐도 되냐. 여기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떠나가는 그 이제 화성 안에 있는 그 거리가 문화의 거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비가 되면서 이제 이 자리세가 높아지니까 무속인들이 떠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떠나가는 사람들은 어디 따로 또 모여서 하는 거냐?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그렇지 정해진 게 없대. 어르신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된대요. 어이구, 어르신이 뭡니까? 봤더니 자기네들 몸주신 삼은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냐? 그 지금 보살님이 또 그 산 기도 갈 텐데 요즘 너 이렇게 기도하냐? 했더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 어디로 가냐? 했더니 어디 뭐 특별하게 정해놓고 가는 기도가 있냐? 이 주변의 산 중에?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어르신이 가라는 곳에 가서 기도한대요. 그게 한라산이면 한라산 가서 기도하고 백두산이면 백두산 가서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이 얼마 정도 하냐 했더니 그것도 기준이 없대요. 1시간 하라고 하면 1시간 해야 되고 3시간 하라면 3시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기도할 때에 어떤 그 깊은 단계에서 느껴지는 그 어떤 뭔가 있냐 했더니 무아지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막 능력 받고 내려오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요, 야 신자보다 확실히 체험했네. 우리는 겨우 예배 여기까지만 가야지, 겨우 기도 요거 딱 30분만 하고 가야지, 일어나야지 그잖아요. 그 사람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한대요. 우리는요 우리가 주인이잖아. 내 마음의 결정대로 모든 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은요 무속인보다는 나으시기 바랍니다. 무속인보다는 신앙생활이 나아야지. 그죠? 여러분 오늘부터 확실히 하세요. 나의 주인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예배를 원하시느냐, 얼마만큼의 기도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전도자예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전도자입니다. 내 모습이 어떨지언정, 내가 가진 게 어쩔지언정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고 우리에게 이기도록 모든 걸 보장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도 또 속지 마세요. 틈을 주지 마세요. 사단이 하는 짓은 뻔합니다. 예배 빼앗는 거예요. 예배 빼앗기면요 다 빼앗긴 겁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 빼앗기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 없는 사람의 신앙의 상태, 거기에 여러분 같이 젖어서 휘둘려 다니지 마시고 늘 예배를 성공시키고 늘 말씀을 확정하는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우리가 어떤 싸움을 준비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아멘. 내일도 영적 싸움 하시고 모레도 영적 싸움 하시고 매일매일 24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공의 성패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인생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는 말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 세간을 강탈하려면 그 세간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강탈할 수 없다 이야기하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영적 싸움부터 승리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하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 의의 흉패, 허리에는 진리의 띠, 발에는 복음의 평안의 신, 오른손에 말씀의 성령의 검, 왼손에 믿음의 방패 가지고 영적 싸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
24시 승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승리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이거를 육신의 상황, 보이는 육신의 상황이 올 때 확인이 돼야 돼요. 아, 이거는 내가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 그죠? 갈등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 정도의 상태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해요.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사단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가시죠. 사단은요, 예수님에게서 시험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배고픈 배를 채워라, 육신적인 것으로 시험하죠.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와서 바칠 거 아니냐, 명예를 가지고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시험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거 주겠다. 사단의 시험은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명예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해야 될 경배를 빼앗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걸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하는 건 이 예배를 빼앗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언약을 빼앗으면 완전히 우리는 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여러분에게 언약 없이 얼마만큼 많은 예배를 참여했다, 얼마만큼 많은 기도를 드렸다, 얼마만큼 많은 헌신했다, 전부 소용없습니다. 예배와 언약을 날마다 중요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됩니까? 육신적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도 영적 기도 이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입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구하고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24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확실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사단에게 속기 가장 쉽겠죠. 여러분은 복음이 확실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오셨죠. 요즘 비가 축축하게 와가지고요, 사람들이요 전부 쭉쭉쭉쭉쭉 이렇게 뭐랄까 눌려 있는 것 같아요. 상태가, 몸이나 모든 생각이나. 여러분이 이럴 때마다 이 몸 상태도 깨어내고 영적인 상태도 깨어낼 수 있는 그런 깨어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아 내가 지금 몸이 뭐가 필요하구나를 알고 그걸 해야게 돼요. 그죠? 여러분에게 건강의 신호가 올 때요, 깨어 있는 사람은요, 아 내가 지금 몸이 안 좋구나, 그럼 내가 뭘 해야겠다, 도전적으로 갑니다. 근데 깨어 있지 못한 사람들은요 거기에 눌려 버려요. 여러분은 깨어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 할 때 여러분, 먼저 영안이 중요하겠죠.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여러분은요 늘 복음 보는 눈,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걸 봐야 돼요. 그때 시대를 보게 되겠죠. 이때 뭐가 나옵니까? 언약, 시, 커버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 오는 재앙, 지금도 물난리 엄청나죠. 오늘 다행히 뭐 뉴스 보니까 제주도에 어떤 중학생 아이가 이 비가 많이 와서 급류에 휩쓸렸다가 자기 힘으로 빠져나왔다, 막 이런 소식도 들리고, 또 뭐 지금 뭐 중국에 그 무슨 엄청난 큰 댐이 무너지면 한국까지 엄청난 영향이 있다, 막 그런 막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걸 들리기도 하고요. 여러분이요, 재앙을 볼 때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게 비전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건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는 게 비전이에요.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눈이 열려야 됩니까?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아, 이 현장은 진짜 복음이
없어서 완전히 재앙지대가 됐거나 사각지대가 됐거나 이 현장에 복음만 있다면 황금어장이구나 이렇게 현장이 보여야겠죠. 이런 현장이 보이는 게 여러분의 이제 발견되는 꿈이 되어지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이 문화를 알고 현장에서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네피림 문화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내는,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는, 네피림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이미지. 그러면서 이제 응답을 확인하고 사명을 찾아내는 이 프랙티스, 이 5가지 이게 나오게 되어지는 영안을 여러분들이 여신다면 반드시 시간표가 보입니다. 눈이 열리면 시간표가 보이죠. 그죠? 여러분 이 옷 벗을 때 팬티부터 벗진 않잖아요. 바지를 벗고 팬티를 벗지. 그죠? 시간표라는 건 뭡니까? 영적인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의 순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 가고 말씀이 역사하는 것에 우리의 순서가 있어야겠죠. 눈이 열린 사람은 시간표를 볼 수 있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시간표가 있는 사람은 낙심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능력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감사가 삶이 되어지죠.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될지 눈을 열고 하나님의 시간표로부터 영광 돌리는 삶까지 여러분이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울 준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싸움의 준비를 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준비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확실한 증거를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